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네, 이번에 그 이스라엘 성전에 가보니까 이 다윗성, 큰 다윗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을 강대국들이 지배하면서 그걸 무너뜨렸다가 다시 복원했다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의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다윗이 거하던 왕궁은 성 바깥으로 내보내고, 바깥 내보낸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는 이게 다윗성이 다윗 왕궁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렇게 성 이제 쌓으면 이렇게 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강대국들이 오면 이걸 다 무너뜨려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근원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돼 있냐면 로마가 이걸 축소시켜서 이걸 다윗성은 아주 초라하게, 다윗 왕궁은 초라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만 이게 화려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못돼 빠졌다. 아무리 역사를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성경에 자료가 있고 역사 자료가 있는데 강대국들이 하는 머리가 아주 돌머리를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산업인들이 그런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여기 안에 보니까 이쪽에 정도의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샘.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실로암 수로라고, 실로암, 우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있잖아요, 그죠? 이 실로암 수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샘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흐르잖아요.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 적군이 쳐들어오면 여기 성을 포위하면 먹고 살기가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땅속으로, 저는 북한을 생각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땅굴로 우리나라 들어오잖아요. 땅속으로 사람이 하나, 나 같은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이 정도만 남아요. 조금 큰 사람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가려면 어지간하면 이거 이 정도 되는 사람 빨리 빼세요. 못 들어가. 이 수로로 땅속으로 해가지고 이 성 안으로 수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실로암 연못이 이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걸 다 파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물을 안정적으로 성 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짜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이 첫 타임으로 제일 먼저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했다니까. 저기서 물이 터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생각 다 했더라고요. 이게 가다가 저 상대방 저기서 물이 탁 터져가지고 물이 차면 우리는 다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순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물이 다 빠져 들어가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참 어떻게 한 2000년 넘잖아요. 3000년 전에 저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 키보다 이 정도도록, 이 정도 폭이 되는 그 수로를 딱 연결해서 물이 항상 그 흘러서 실로암 연물로 나가도록 만들. 여기서 빨래도 하고 물 떠서 먹기도 하고, 물이 참 좋더라고요. 참 어떻게 저런 지혜가 생겼을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땅속 한 20m 넘게 들어가 가지고 그걸 흙을 다 파냈을까? 참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참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물이 없으니까 이런 이렇게 우리처럼 성을 쌓으면 그 성에다가도 다 그런 물통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을 성 안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또 다 그걸 들어가 봤지 않아요. 우리는 호기심이 많아서 다 들어가서 그걸 다 걸어가 봤어요.
참 너무나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지혜는 무궁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확히 말하면 의료인들에 대한 또 법조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죠. 의사 누가가 정치인이고 법조인인 데오빌로에게 그냥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을 기록해가지고 편지로 쭉 보낸 그런 내용인데 너무나 중요하죠. 이 전도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엄청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가서도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삶의 가장 우선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진짜 칼빈 목사님이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게 실패라고 한 말씀이 저는 실감했어요. 이슬람 사람들도 하루에 공식적으로는 3번을 예배를 해요. 그것도 다 자기 지역 안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회당이 있어요. 회당도 들어가 보니까 회당이 큰 거창한 게 아니고 우리 꼭 학교같이 학교 교실 한 칸처럼 해가지고 여자와 남자가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모여서 하는 것이 달라. 여자는 아직도 저 바깥에 가서 어디 칸 하나 쳐놓고 바깥에서 남자들은 앞에서 거기 가보니까 뭐가 있냐? 강대상에는 코란이 딱 있어요. 그걸 아무나 볼 수도 없고 딱 이렇게 코란 책 두루마리 성경을 2개를 갖다 놓고 딱 문으로 닫아 놓고 이렇게 그걸 보고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 아이들한테. 그래서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을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는 아랍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저 3번 예배드리는 것이 공식적으로 됐어요. 그냥 예배가 삶이에요.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안식일 날은 뭐냐? 안식일 날은 아침에 간단하게 와가지고 성전에서 또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뭐냐? 이제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는 예배가 없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주로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이게 삶으로 복음 안에서 바뀌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 뭘 봤냐? 사람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라는 걸 봤어요. 또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배예요. 이 사람들은 예배 빼면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생애의 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료인이든 누구든 법조인이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느냐? 원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갖고 있는 거죠. 해답. 그죠? 영원한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답이냐? 우리가 죄도 많이 졌고 우리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조상으로부터 오는 죄도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못 박으신 겁니다. 다 갚으신 겁니다. 다 용서한 것입니다. 이 해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성도님들은 어디 가든지 늘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편안하게
제가 항상 성도들이 무슨 얘기하면 내가 그럽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것을 이기려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막 뭐 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 늘 누리고 있으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내가 막 저 사람을 싸움으로 어떤 막 실력으로 이기려 하잖아요. 못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걸 이기도록 돼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런 걸 많이 봐, 어릴 적에 이런 걸 많이 봐서 저는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조금 뭐가 질병이나 정신문제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인들이 가가지고 막 나가라 들어가라 마귀야 나가라 들어가라 막 찬송도 막 박수 쳐가면서 막 불러 해가면서 막 그래야 마귀 나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이번에 가서도 우리 권사님들이 막 장로님들 가서 막 성전에 가서 찬송도 하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찬송을 못 하겠어. 사람들이 너무 쳐다보고 외국 사람들 쳐다보는데 찬송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곳에 가가지고 우리끼리만 있어서 찬송하는데 막 외국 사람들이 와 들어오는 거라 막 구경하러. 그난 가만히 있었다가 창피해가지고. 목사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마귀 들린 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뭐 불러 나는 못해요. 언젠가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마귀를 쫓으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 잘 알아들여야. 나는 옛날에 전수사 때 다급하니까 막 마귀 나가게 하려고 막 찬양도 하고 막 부르짖고 막 안 나가요. 내가 임마누엘 속에서 찬양을 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게 마귀가 자연스럽게 도망가게 돼 있어요.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과 마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가 막 사단 역사할 때 그걸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버려둬요. 그냥 가만히 찬양하면 더우니까 막 어떤 때는 찬양도 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면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이것을 누리다 보면 현장이 변화가 오는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어린이 교학교를 하는데 막 아이들이 얼마나 떠듭니까? 그거 안 떠들게 하려고 막 별의별 쇼를 다 해도 안 돼요. 오늘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여달라 하니까 아이들이 조용하게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상대방 뭐 문제 가지고 갈등하지 말고 이걸 누리라니까요. 이게 답이라. 이걸 누리면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딱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결정하면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늘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유일성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최고의 응답을 딱 하나 주셨어요. 요셉은 아야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막 자랑도 못해요. 왜 그냥 노예 신분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죠? 죽을 수가 있는데. 근데 요셉이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다 보니까 보디발도 요셉에게 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왕도 요셉에게 다 맡기는 응답이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뒤어지면 이건 오게 돼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죠? 다윗도 아들로 말하면 끝머리 막내에 불과한 아들이지만 나중에 장자권과 장자보다 더 큰 응답을 딱 받았어요. 목동이지만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왔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의 축복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이 정상에서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전도하려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직장인들이
이 응답을 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의료계통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받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조용하게 이 답을 딱 갖고 계셔. 저도 이번에 가서 막 여러 상황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다 함께. 또 뭐냐, 하나님 나라 편안하게 그냥 저는 뭐 열심히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차 운전으로 다 모셔드리고, 이거 먹으라면 먹으면 되고, 여기 가자면 가면 되고. 내가 정신이 몽롱몽롱해서 기록했지만 집에 와서 책을 보는 순간에 다 기억이 나요. 틀림없어요. 제가 밟았던 건 다 기억나요. 여러분이 다 설명해 주려고 지도도 사오고 다 사왔어요. 필요한 사람은 제 방에 오시면 선착순으로 3명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3개밖에 없어요. 이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는 이 해답을 갖고 평생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생 해답을 줘야 돼요. 요게 이제 우리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가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늘 성도님 누려야 돼요. 우리 엠넌트들은 늘 누려야 돼요.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막 어릴 적에 늘 몸부림쳤어요. 이걸 붙잡고 늘 원망, 이거 못 붙잡아서. 왜 우리 집은 이런가? 왜 우리 교회는 이런가? 왜 우리 부모는 이런가? 맨날 그러다가 끝났어요, 인생을. 30년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31살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하는 것은 뭐냐? 뭐 하는 게 아니라 요것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 속에서.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목사 되더니 밖에도 너무 바뀌었대. 왜 그러냐? 옛날에는 절대 네가 그렇게 사는 인간이 아니었거든. 제가 목표를 세우면요, 다 이겨야 돼요. 지금도 내가 가끔 그런 기질이 나오잖아요. 하만 다락방 교회하고 축구해서 우리가 졌다. 내가 복음으로 해석이 안 돼요, 아직은. 졌다는 말에 들은 순간에 내 가치관이 다 깨져버렸어. 어찌게 대믿음 교회가 마가 다락방 교회를 못 이기냐고. 키가 작아지고 저번 달에는 그냥 우리가 완패히 깨버렸어. 야, 우리 강 집사님이 가가지고 옛날 야구 선수, 광주일고 야구 선수가 축구도 잘하는가 봐. 완전 박살내버렸대. 그냥. 그날부터 내가 밥을 먹었어요. 내가 기질이 그래요. 절대 누구한테 지는 거냐, 용납이 안 됐어. 우리 반이 다 체육대회 같은 거 다 1등 나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우리 아이들 같이 친구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상대방이 우리를 이기게 생겼으면 밤새도록 훈련시켰다는 게, 내가 선생님 대신 해갖고 다 나오라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무서워 죽겠대요. 애들 축구 연습 시키는 거예요. 나도 쥐도 헛쥐도 못하는 것이. 그래서 1등 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는 목표를 세우면 한 번도 그 목표를 막 달성 안 하면 제 스스로가 죽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내 밑에 있는 사람 다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와도 이것이 흔들리면 안 합니다. 이 축복이 흔들리는 일이 있으면 저는 절대로 안 해요. 왜 그러냐? 사단이 좋아할 일을 내가 해봐야 하나님이 나를 응답 안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시원찮은 일도 이걸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제 30년 인생은 디다가도 안 되고 맨날 이거 했어요. 복음 알고 나서부터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막 크게 팍 뛰는 게 아니라 차근천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면서 올라가요. 이걸 누리시기로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냥 이건요, 누가 만드는 이론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초대교회가 이걸 통해서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뭐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답을 주는 거죠. 그 답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해도 세 가지 치유를 놓고 항상 하셔야 됩니다. 무슨 치유냐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죠? 이 영적 치유를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문제가 자꾸 사람이고 돈이고 뭐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고, 정확히 말하면 사단을 통해 사람을 떠나게 만들었다. 이게 원인이에요. 신자는 뭐가 문제냐? 신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이걸 못 누리는 게 문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신분을 못 누리는 게 문제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영적 치유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고신 측에 우리 부산의 유명한 장기려 목사님, 장기려 장로님이 의사면서 그분이 환자들이 와서 수술해 달라 그러면 그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죠?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거, 곧 이렇게 잘라내는 거하고 수술하는 것뿐이지 낫게 하고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이다. 생명은 하나님이 있다.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수술해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가라고. 하나님 진짜 네가 수술받고 나서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참 너무나 중요해요. 이 치유를 해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요, 여러분이 질병이 있건 뭐가 있건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늘 붙잡아야 돼요. 영적 치유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야 돼요.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줬냐?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니까 영세전부터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는요, 마음을 치유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오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질병 같은 거 오면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혈기가 많고 그래요. 뭔가 불평이 많아요. 뭔가 이렇게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거 치유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음 여기에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이걸 탁 치유해 버려야 돼요. 누가 아무런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도 괜찮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게 딱 와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느냐? 이 병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이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이 다 끝나야 죽어.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오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걸 갖고 오면요, 이게 안 돼요. 신자들에게 요건 되는데 요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요걸 바꿔줘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훌륭한 의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육신에 치유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병원에 가서 많은 사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보면요, 거의 의사 말 안 들어요. 의사님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막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냥 계속 하면 되는데,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식품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한의원도 다니고 온갖 조선팔도 다 다녀요. 자기가 의사예요. 자기가 의사.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죠? 선생님들이 과학적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치유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은 모든 삶 속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또 뭐냐? 이 기회를 통해서 가문도 치유해야 돼요. 가정을 가정을 다 치유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별거 안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했던 성도님들이 많이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치유되는 걸 보면은 식구들이 하나가 딱 돼 있어요. 그렇죠. 저는요,
옛날에 몰라가지고 이 현장에 가서 정신문제 이런 사람 있는 문제에 가서 집에 가서 치우려고 그러면 식구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아들, 문제 있는 우리 아들만 해주고 목사님 우리 가족들은 내두라는 거예요. 저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막 처음에 하다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식구들이 안 바뀌니까 이 사람이 치유돼도 식구들 때문에 또 뒤집어져 버려요. 사단은 생물이거든요. 실제 존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왔다가 이 아버지한테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 운동을 해놔도 식구들이 와서 홀랑 뒤집어 놔버려요. 사단 역사가 홀랑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합심해서 그리스도 앞에 딱 나오면요 끝나버려요. 이거 금방 끝나. 지금 우리 교회도 어마어마한 게 어려움 당했다가 치유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온 식구들이 예배 중심으로 딱 서있으니까 다 끝나버려요. 이게 가문 살리는 기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기회. 그전에는 안 돼요. 저는 이 마귀를 모를 때는요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안 그래요. 이 마귀는요 어머니한테 붙었다 아버지한테 붙었다 막 사람을 해요 막 뒤집어 놨고 막 맨날 집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되겠어요? 저는 언제부턴가 환자들이 와서 사역해달라면 안 합니다. 왜 왔냐? 가족 전체가 하려고 덤비면 내가 해요. 그건 틀림없으니까. 왜? 건들 데가 없어. 저는 시골서 살아서 알아요. 논이 이게 쫙 있잖아요. 논이 있어. 이건 우리 논, 우리는 석준이네 논, 이건 신영훈 집사네 논, 이건 건이네 논, 이건 윤익성 목사님 내 논. 이게 우리 논이란 말이에요. 이 집은 다 농약을 다 쳐놨어. 약을 다 쳤어. 막 병균이 들어오니까. 우리 집은 믿음으로 견디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지. 이것이 양이 치면 다 일로 와버려요. 약 없는 데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초토화시켜버려요.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뒤집어가지고 홀랑 다 뒤집어놓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 다 손해요. 사실은. 왜? 여기서 피난 오셨던 병충해님들이 약발이 떨어질 때 또 다 자기네 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성한 사람이라도 딱 하나가 돼서 진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살면 어느 날인가 사단은 우리 집에서 영원히 떠나도록 돼 있어요.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딱 하나 돼버리면 마귀는 우리 교회를 절대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건드려봐야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건드리면 더 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은 가문까지 치유하는 큰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세요. 치유할 때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주목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 저 안진뱅이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집중해서 봤어. 아, 여기에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이걸 봤어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지만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돈보다 진짜 필요한 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이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도 보면 그죠? 언제 치유받았냐? 빌립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온 사마리아인들이 그 말씀을 일심으로 지속적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온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일심으로 들을 때 치유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 버렸어요. 여기는 뭐예요? 사역자가요 유심히 하나님 역사를 들여다볼 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깊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다 주시게 돼 있어. 특징이 그겁니다. 큰 역사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평생 해답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는 또 뭐냐? 우리는 복음 가진 직장인이고 산업인이기 때문에 그 분야, 만약에 의료인이면 의료인들 전체를 치유하는 기관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뭐 워낙 이렇게 얘기하면 식구들이 또 이렇게 기분도 별로 뭐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이름을 안 밝혀도 치유 역사를 딱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온 식구가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그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막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조금만 응답받으면 전체가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목표를 두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산업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업장이 날마다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걸 생각하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사업이 그냥 붕 뛰는 그 자체가 전도의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한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 현장을 놓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산업도 걱정하지 마. 지금 당장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막 금방 확 뒤집어지고 그렇게 안 해요. 역사 안 해요. 우리 직장인들이 현장에 가시는 곳마다 요셉 같은 불신자들이 전혀 우리를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응답을 다 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 응답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저 같은 존재를 불러다가 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그런 친구도 없고 선후배도 없는 그런 지역에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하셨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형제들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날 쳐다보면 진짜 하나님 역사 같은가 봐 이제는. 왜? 승질도 못 됐지. 자기들이 안 도와주는데도 잘하고 있지. 이제는 내가 없어도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을 저번 주에 내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성도들이 더 많이 왔더래. 그럼 내가 계속 나가야 되겠네. 그랬다. 오늘 또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주보가 없습니다. 한 500부가 넘는 주보를 만들었는데 주보가 다 없어져 버렸어. 오늘도 엄청나게 오셨는가 봐. 별로 아멘 암도 안 하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보는 재미가 얼마나 소소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왜 나를 악착같이 선교단에 따라다니느냐. 우리 장로님이 사장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사장 없으면 회사가 안 되는 줄 아는데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해요? 나보고 전화 한 통화가 없대 회사에서. 사장 아니니까 안 오죠. 사장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대리자예요. 대리자. 결제하기 위해서. 그 사랑 사인회가 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완벽하게 역사하셔요. 여기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장모님들이 그 모든 분야에 전문인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복음과 기능을 가진 전문인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당회하면서 우리 문영위원회 하면서 우리 장모님들이 빨리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할 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금을 많이 해놔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한 몇 천만 원 되니까 아이들을 마음껏 주고 싶어도 못 준단 말이에요. 지금 찔끔찔끔밖에 안 줘. 저는 제 소원이 뭐냐? 내가 이 건물을 다 살라고 했어요. 앞으로 하나님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 우리 성전 질 때도 이거 안 팔라고 그래요.
이걸 다 세놔 가지고 월세 받으려고 그래. 그걸 다 장학금으로 딱 적립하는 거라. 그 아무도 손 못 대게 딱 만들어 놓을 거야.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은 돈 걱정 때문에 학교 못 다니는 일이 없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봐가지고요.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오지만 뭔가 이렇게 딱 아무도 손 못 대고 이걸 가지고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다 하게 돼 있거든요. 또 저는 소원이 뭐냐? 우리 교회가 빨리 응답받아서 필리핀에도 미션홈 하나 아이들이 가서 한 달, 두 달 동안 편하게 언어 연수할 수 있는 미션홈 하나 있으면 좋겠고 또 호주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또 그것도 기분 조금 못하면 저 싱가포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그것도 안 되면 필리핀이라도 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우리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방학 되면 다 저기 필리핀 보내버려야 돼. 그래서 언어를 아예 거기서 해야 돼. 그냥 다. 뭐 아멘 남도 안 해. 그냥 미치겠다니까. 아멘 안 해서 내가 미치겠다. 응?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어디 가든지 샬라샬라 해야 되지. 우리 랩런트들 아멘. 저 가기 싫어서 아멘도 안 하는 것 봐요. 그래야 됩니다. 제가 해외 나가 보니까요, 이 언어 안 듣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가 옛날에 싱가포르 처음에 갔을 때 우리 그 숙소 앞에 CCC 회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김중구 목사님이 그거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냥 비행기표만 있으면 가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 하든 뭐든 막 현지인들하고 막 영어 언어를 하다 보니까 다 트이잖아요. 내가 그때 싱가포르에 가서 하나님 교회도 이런 축복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저 산속에다 기도원 짓는 놈은 머리 나쁜 놈이요. 그거 왜 줘요 그거. 나쁜 놈이라서 미안한데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내가 볼 때는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저는 언어권에 가서 보내야 돼. 그래 우리 아이들 다 언어는 그냥 아예 통과해야 돼. 전문인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요. 최고 첨단의 기능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가야 됩니다. 옛날에 저는요 침례교회 있었잖아요. 우리 저 부산 침례병원에다가 저 미국에 있는 베데스다 병원에 그 첨단 그 의료기계를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침례병원 때문에 이 부산 지역이요 의료의 혜택을 많이 봤어요. 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능, 이런 또 기계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산업인들이 팀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팀 구성이 딱 돼야 된다. 지금은 우리 기도 제목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팀까지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산업인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또 지금부터 직장과 산업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야 될 것이 얼마 안 있으면 가야 돼요. 아이고 뭐 산업인이니까 뭐 아이고 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하는 것이 산업인이지 산업선교지 아니요. 우리 랩런트들 조금 있으면 가야 되잖아. 거기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장로님들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역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아까도 설명했죠. 복음과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능을 선교로 수출해야 돼요. 이것만이 길이 된 거예요. 이번에도 중국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우리 거기 한나가 우리 이영애 장로님 딸 한나가 병원에 가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환자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은 환자를 가까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해외에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 나라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비자를 안 줘요. 5년밖에 안 줘.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선교할 수가 없어. 내쫓아버려요. 선교 필요 없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자기들 제일 잘 믿는데 뭐 니네들이 왜 와? 그런데 요건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죠? 얼마나 기회냐고. 세계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해외 나가고 싶으면 그런 봉사기관도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면 많은 걸 도움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보니까 한나가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우리 집사람 말이 뭐라고 그러냐. 너무 예뻐졌대요. 진짜 외국 가니까 빛나가더라고요. 키도 크고만하고 막 날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외국 나가니 살도 빠지고 집에 오면 아버지가 워낙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우리 이영애 장모님은 딸하면 뿅 가다가가지고 한나 보면 밥도 안 먹어도 웃음이 나오고 막 그러셔. 현준이 보면 조금 안 그런데 나중에는 아들이 단데 말이죠. 참, 또 아들이 중요한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제 공동체라는 응답을 같이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 결론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결론이냐? 우리는 이런 모든 기회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그것도 축복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그죠?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통로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이 권세,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무 말 안 같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냐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요 엄청난 권세가 들어있어요. 저주와 흑암이 다 무너지는 권세가 있어요. 요걸 보는 현장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보고 그 부탁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전체가 말하면 뭐냐? 응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이 현장이다. 이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늘 기도하시고 이번에 메르스를 통해서 우리 의료진들이 참 수고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속에 자기 헌신을 가지고 이번에 이 큰 시험을 또 이겨 나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늘 여러분 의료 계통에 있는 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2부 메시지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너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당한 그 현장을 인도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뭐 돈 많이 받고 많이 버니까 그렇죠. 저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의 학문을 들여다보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피를 막 터지는 피를 어떻게 봅니까? 저는 못 봐요. 선생님들은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 사명이 아니면 안 돼요. 늘 기도하시고 진짜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잘 들어요. 틀리더라도 잘 들어요. 그냥 잘 듣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요 틀림없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많은 현장의 변화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의료와 법조와 정치 계통에 있는 또 어느 언론 계통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누가가 언론인이 하던 그 기록을 데오빌로에게 전달했는데 시대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론 계통에 또 의료 계통에 있는 우리 중직자님들이 대표적인 응답을 받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확인하고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응답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경쟁자가 없을 만큼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산업인들, 직장들, 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